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까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마지막 8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 예언이 함께 나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천사로부터 예수님 잉태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친척인 엘리사벳도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먼저 57절부터 66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7절에 보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이 없던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제8일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겁니다. 또한 이때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집안마다 쓰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태어난 아기에게 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아이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아기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척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가랴의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엘리사벳의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어느 이름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사가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판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집안에는 없는 새로운 이름인 요한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건 앞으로 이 아이가 집안의 전통을 따르지 않을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요한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선지자 엘리야의 그 옷을 입고서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을 못하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65절에 보면 이 일은 금세 소문으로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일로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것은 이제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이 묶임과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회방을 맞게 될 것,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7절부터 78절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의 말씀을 모인 모든 친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것은 심판 아니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찬송은 이 하나님의 방문을 구원의 뿔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돌보신다라는 말은 방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속량은 죄인을 위해 배상금을 치르고 구원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이 구원과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 대신 드려 속전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속량이라는 말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71절과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에게서 또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 빠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은 일단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았음을 말합니다. 또한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함으로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78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 사함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에서 요수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4절과 75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돼.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원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가랴의 찬송에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이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벙어리가 되었던 그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가랴는 지금 태어난 아기가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을 노래합니다. 76절과 79절의 이 아이에 대한 노래는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사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이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는 예언했는데,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라서 빈들에서 살았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 광야에서 훈련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도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죄에서 건져내신 은혜를 찬송하며 이제 더욱 성결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을,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삶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